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사회가 농경 중심 사회일 때 과거의 농경 사회 중심 뿐만 아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가을의 시기, 봄과 마찬가지로 한창 농번기에 해당됩니다. 추수죠. 농부들에게 정신없이 바쁠 때입니다. 기계화가 되고 또 많은 장비들이 동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분주한 시기입니다. 지금 지방 시골에는요 고령의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감당한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는데 그나마도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당이 너무 많이 올라서 농사를 짓고도 남는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쉽지 않아 가지고요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시골 마을 입구에는요 농번기만큼은 불법 체류자들 단속을 잠시 중단해 달라 이런 현수막까지 내걸려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저 시골에 있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농활 올 수 없냐. 농촌 봉사 활동을 줄여서 농활이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사람이 없대요. 추수할 사람들이. 고추 딸래니 고추 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 잘하는 노동자를 구할 수 있다면 만난다면은 그것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몫을 하는 일꾼을 만날 수 있다면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를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나 일 잘하는 일꾼, 직원을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을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실까? 어떤 일꾼을 찾으실까? 처음부터 일 잘하는 일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꾼이 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꾼, 교회 일꾼이 되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어떤 단계의 일꾼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일꾼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단계, 영적 성장과 성숙의 단계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의 깊이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있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 자기답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꾼일까? 스스로 돌아보고 일꾼답게 살아가려는 자기 결단과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일꾼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영적 수준과도 같이 가는 겁니다. 영적 성숙의 깊이, 믿음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4단계로 교회는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잠깐 준비한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4단계입니다. 구도자, 제자, 사도, 동역자. 굳이 우리 한글로 옮기면 이렇고요. 영어로는 seek라 그러죠. disciple이라고 그러죠. apostle이라고 그러죠. co-worker라고 말합니다. 구도자, 제자, 사도, 동역자 단계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도자의 단계입니다. 이건 신앙의
깊이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seek라 그러죠. 길을 찾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아직도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단계는요,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이건 사실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가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듣는 게 잘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 안 들립니까? 왜 안 들릴까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 귀가 어둡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귀가 열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안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자기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해서 다른 것들이 들리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이처럼 자기 자신이 철저히 중심이 되는 자기의가 너무 강해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틀리게 보입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의에서 조금만 비켜나게 되면 다른 것들은 틀렸다, 잘못됐다,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선택적으로 듣게 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듣지 못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온전하게 듣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 의가 자기 중심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세계의 영적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주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사의 이야기, 목회자의 이야기 잘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속에 목회자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라든지 다양한 교육 훈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 우선이어야 돼요.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disciple, 제자의 단계. 원래 이 discipline 동사는 훈련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으며 배운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반복해서 또 훈련하는 단계, 익히는 단계입니다. 배운 것을 연습하는 단계예요. 지식적인 것과 실천적인 행위적인 것이 병행돼야 성장과 성숙이 뒤따라갑니다.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이 성장과 성숙이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순종과 인내입니다. 훈련의 단계에서는요, 훈련시키는 대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견디셔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성경의 언어대로라면 잘 듣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여러분 옮겨진 것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지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과 저성장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성장한 만큼, 성숙한 만큼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열매는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잘 맺어가면 잘 맺은 열매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기쁨이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는 먼 미래에 행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요, 그래서 가정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물질적인 손해와 포기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요즘 운동선수로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추어들이 프로 선수로 길러지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아마추어들이 전문성을 갖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일꾼도 마찬가지죠.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재능과 물질, 도구가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신앙 훈련만이 아닌 전문성 있는 사역 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래교회의 변화와 방향성을 연구한 각종 조사를 통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정리해서 책 하나가 출판되었습니다. 2025년 교회 트렌드죠. 2025 트렌드, 이런 책입니다. 미래교회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가 너무 달라져서 새로운 미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될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미래교회는 평신도 사역자가 얼마나 잘 훈련되고 길러지느냐가 교회 성장의, 교회 영적 부흥의 핵심 중에 하나다. 교회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전문적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는데,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바로 이런 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시대를 앞서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지식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서는 곤란해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의 다양한 문화 속에, 세속의 물결의 흐름 속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전문성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전문가가 환영받는 시대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다가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열정이라도 없으면 사고라도 안 칠 텐데, 정제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열정은 불과 같아서 오히려 일을 망쳐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 일꾼들에게는 영적인 훈련은 물론이지만은 전문성 있는 사역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인 줄 알고 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오류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기만 하면 전문성이 생겼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단적인 예가요, 정통교회 교인들이요, 이단교회 훈련받은 교인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열이면 열 다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통계조사로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셨더라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요, 아무런 대답도 못해. 입도 뻥끗 못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성장한 만큼 성장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전문성이 있고 전투력 있는, 우리 다 십자가 군병이니까 전투력 있는 제자요 십자가의 군사로서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사도의 단계. 이 아포스톨,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단계는 듣고 보고 깨우치고 몸으로 행하는 훈련을 이제 끝내고 연습의 단계를 넘어서서, 물론 평생이 이제 훈련의 과정이지만은 이걸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는 단계입니다. 훈련 때는 타의에 의해서 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서 짐을 지는 단계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시켜서 짐을 지는 일꾼도 귀한 일꾼이지만 더 귀한 일꾼은요, 알아서 짐을 찾아서 스스로 질 줄 알면 그만한 일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자세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사명으로 살겠다는 자기 결단이 뒤따라야 돼요. 이전까지는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는 사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뭐 신앙의 높낮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 받지 못했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안 돼서, 은혜를 못 받아서 교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은혜 타령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명 중심의 생활로 옮겨가셔야 돼요. 사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은요, 은혜가 되지 않아도, 은혜가 없어도, 사명인 줄 알고 힘들어도, 재미가 없어도, 즐겁지 않아도 그냥 짐을 집니다. 왜 그렇죠?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은혜 중심의 유아기적 신앙생활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은혜 타령만 해요. 항상 은혜 받아야 움직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즐겁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은혜가 있고 넘치면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그 힘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은혜가 고갈되면 그 열정도 함께 쉽게 식어지고 사라지고 헌신도 중단되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은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지나서 그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진짜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쓸모있는 일꾼입니다. 전천후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도 처할 줄 알고 은혜가 넘쳐 흐를 때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은혜 중심의 신앙에서 사명 중심으로 더 성숙해져가면서 살아가는 일꾼들의 영적 깊이가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가난해도 부해도 그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만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부하면 잘되면 은혜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잘합니다. 그러나 가난해지면 어려워지면 힘든 일을 만나면 곧 시험에 듭니다.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도 은혜가 없어도 적적 갈라지는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사명인 줄 알고 짐을 지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 지는 짐은 즐겁게 질 만한 짐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고 지는 짐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명의식에 사로잡힐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일꾼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희생, 헌신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은혜 중심으로만 살게 되면요, 그 은혜가 사라지면 짐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꾼은요, 은혜가 사라져도 사명은 내려놓지 않아요. 사명이 끝나는 자리가 자기 인생이 끝나는 자리인 줄 압니다. 은혜 중심이, 그래서 은혜 중심이 아닌 사명 중심의 일꾼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은혜 떨어지면 길을 달리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코워크, 동력자 단계. 함께 할 줄 아는 일꾼, 코워크, 함께 하는 일꾼.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은 결코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요, 함께 나의 십자가를 잘 질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의 십자가도 잘 질 줄 아는 단계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관계적 요소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죠.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때, 공동체를 잘 이루고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자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정신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꾼의 모형입니다. 모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섬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섬김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맡은 일꾼일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신다 했습니다. 스스로 어깨 힘주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태도, 그런 말투를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무릎을 꺾으신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러셨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깨 올리는 사람은 없죠, 거의. 그러나 내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적으로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 이런 말투를 보이는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내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겸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의 마음을 다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관계가 끊어져도 일만 완성하면 된다. 아니요. 영어로 말하면 no way. 애들 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도 조용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 택도 없는 소리. 일이 우선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큰 거예요. 내가 이 돌 들어서 외치라고 할 때 못할 줄 아느냐 그랬어요. 이 돌 들어서라도 외치게 할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이 우선이 아니란 뜻이에요. 관계가 우선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꾼일까? 어느 단계에 서 있는 일꾼일까? 짐은 제대로 지고 있는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종은 이와 같은 4가지 단계를 다 거친 종들, 일꾼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히 임직을 앞둔 피택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 교회의 동력자,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 충성된 주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또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교회에 큰 기쁨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깊이를 더해가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